주일 아침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믿음의 가족들과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 나누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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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배드리다 발견한 세 가지의 보물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예배드리다 발견한 세 가지 보물. 아멘. 지난주 말씀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의 약속이었지요. 오늘은 세 가지의 보물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장면입니다. 그러면 왜 어떤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을까요? 오늘 1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기록된 시간적 배경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요 유다 왕국의 제10대 왕으로 아버지 아마샤를 이어서 16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를 52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렇게 행했고 또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제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강시켰고 또 군사적으로 막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하면은 블레셋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으면서 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이 블레셋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수가 암몬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틈만 나면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거든요. 이 암몬을 정복해서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솔로몬 때와 같이 그런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다시 한번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는 이제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이 집리하는 그 분향단에 손을 대어서 자기가 제사를 집리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서 별궁에서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있었지요.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후폭풍이 불어오는지요. 서울시청은 물론이고 검찰, 경찰, 국회, 심지어는 청와대까지 막 휘청휘청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시장 한 사람의 죽음도 그러할진데 당시 우시야 왕의 죽음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파도를 일으켰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어려운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목사로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닥치면 글쎄 교회부터 안 나와요. 정말 답답해 미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살 길을 주셔서 문제가 해결될 텐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식을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 수학의 이 공식만 잘 알면 문제가 풀리잖아요. 이것처럼 제가 공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앞에 딱 읽을 테니까 여러분 아래쪽 읽어보세요.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닥치면,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공식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야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골머리 싸매고 머리에 띠 하나 묶고 백날 첫날 누워 있어 보세요. 여러분 방법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요즘 TV가 사람을 버려놓습니다. TV 드라마에서 막 어렵고 힘든 일 만나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술집으로 가가지고 그 독한 술을 막 병째 들고 마셔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결될까요? 안 돼요. 오히려 술 깨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닥치면, 아멘.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으로 갔어요. 가서 그러면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찬송했어요. 예배드렸어요. 아마 하나님 앞에 민족의 아픔을 앓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 민족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간절히 예배드렸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배드리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아주 보석 같은 인생의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보물 3가지, 예배드리다가 발견한 3가지의 보물, 그 3가지 보물을 우리 함께 살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배드리다 발견한 첫 번째 보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십시다. 예배드리다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아멘. 자, 1절 말씀 보시면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자, 나라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제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 어떻게 하나. 이사야는 걱정과 염려가 있었어요. 이제 강력한 카리스마로, 강력한 리더십으로 나라를 이끌었던 이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 이제 이 나라는 어떻게 되나. 그런데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영안이 열리고 보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누가 앉아 계셔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 유다를 다스리며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이 땅의 왕 우시야는 죽었지만, 백성들이 바라보며 의지했던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유다뿐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는 보게 된 것입니다. 진짜 왕,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하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고 위엄을 상징하는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덮었습니다. 그리고 스랍이라고 하는 특별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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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거룩하다 3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 정말 정말로 진짜 진짜 진짜로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완전히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는 말, 구별된다,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과 정말로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구별되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설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그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이 강대상에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강대상 넘어, 이 십자가 넘어, 여러분, 이 영안이 열려서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이곳에 있음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봐야 될 것은 못 보고 대신 안 봐도 될 것은 열심히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예배 중에 성도들을 열심히 봅니다. 두리번 하면서 어머 오늘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왜 이렇게 진해? 어머 저 권사님 오늘 머리 했네? 어머 저 집사님은 왜 이렇게 말랐어?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예배 시간 내내 시선이 땅에 고정되어 있어요. 주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토시 하나 빼지 않고 싹싹 훑으면서 오타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뵙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로 예배드리다 발견한 보물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십시다. 예배드리다 나를 보게 됩니다. 아멘.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어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높이 들린 보좌에 어미로우신 하나님, 죄 없는 천사들도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사야는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서 제일 먼저 한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의시되며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보았다 책을 출판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본 하나님 강연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한탄하며 울부짖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치켜들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지 않습니다. 오직 예배자는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100% 책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자기의 실제의 모습을 모르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래도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스스로를 내세우고 알리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홍보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PR이라고 그래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그게 PR이래요. 우리는 실제보다 우리 자신을 더 낫게 보이도록 치장하고 포장하는데 너무도 익숙하고 능숙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진 찍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포토샵으로 잘 다듬어요. 막 피부를 하얗게 만들고 눈을 크게 만들고 때로는 막 얼굴도 이렇게 샥 날렵하게 턱선을 깎아가지고 도대체 이게 누구 사진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깔끔하게 바꿔줍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실제보다 더 낫게 보이도록 해주는 것, 약한 것은 가려주고 꾸며주고 치장해주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키가 좀 작으면 신발 속에 깔창을 깔고 키높이 구두를 신어서 키를 키웁니다. 얼굴이 좀 안 되면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화장을 아주 진하게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돈을 좀 들여서 병원 가서 앞트임하고 뒤트임하고 코를 높이고 입술을 이렇게 두툼하게 만들고 막 턱을 깎아버리고 그렇습니다. 비싼 옷으로 잘 차려입고 좋은 차 타면 마치 그것이 내가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 양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모든 포장이, 우리를 꾸며주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서게 되면 우리는 한낱 피조물이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본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의 자각이 예배를 드리다가 발견하게 된 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예배드리다가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한 이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 때문에 아파하고 떨고 두려워하며 상하고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그 죄를 사하시며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하는 이사야의 그 입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성전의 그 부직갱이를 가져다가 그 숯으로 그 입을 지져주십니다. 불에다가 이렇게 지져주셨다. 그것은 곧 그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 그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진리에 대하여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깨진 마음, 아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마치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그 탕자를 안아주시고 그의 목을 얼싸안고 그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배드리다 발견한 세 번째 보물은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예배드리다 사명을 발견합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정치적 위기, 영적 위기 속에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가 이 깨어지고 아파하는 세상 가운데 내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누가 내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무너지고 상한 마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이 죄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 죄인인 우리를,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인들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예식도 감정적인 행사도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마음에 감동이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감격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큰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으로 끝나면 부족합니다. 완전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하여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격의 목소리로 감동적인 내용으로 기도를 한다고 해도, 아무리 열정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찬송을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드려진 예배가 아닙니다. 이사야, 우리 앞에 오늘 말씀을 또 함께 읽었습니다만 1장부터 앞에 이 4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주제가 무엇이냐면 그거예요. 너희가 내게 보이러 온다. 너희가 내 마당만 밟는다. 내가 너희가 드리는 예배,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싫어한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때 그 성도들만 그랬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문제를 보고 교회의 필요를 봅니다. 다른 성도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장로님 보내세요. 저 권사님 보내세요. 저 집사님 통해 일하세요. 나 말고 저분 보내세요. 농담처럼 들리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껍데기뿐인 그런 예배가 되지 않으려면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은 것 같지만 그 말씀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껍데기고 헛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그 사명에 반응하시고 그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제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약한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과 재능으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겠습니다. 찬양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어의 물질로 하나님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새벽 예배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주요 기도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한때 사창가로 유명했던 서울 청량리 다리 밑에서 시작된 바퍼라고 하는 나눔 운동이 있어요. 최일도 목사님께서 신학생 시절에 소외된 이웃들, 특별히 청량리역에 노숙하는 그들을 보면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라면 가지고 브루스타 가지고 가서 라면 끓여가지고 한 그릇씩 그릇에 덜어서 그들을 퍼주면서 시작된 것이 이 운동입니다. 이 운동에 5가지 구호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오. 첫째로 지금부터, 자, 두 번째 여기부터, 세 번째 작은 것부터, 네 번째 할 수 있는 것부터,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부터.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순종은, 사명은 바로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교회를 바라보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신 일, 그 사명에 성실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내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더욱더 철저히 보게 하여 주십시오. 100% 내 안에 이 죄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게 하여 주시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